민수기 22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아멘. 우선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알아야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 사막길, 광야길로 해서 쭉 올라가는데, 자, 모압에서 1차적으로 건너가려고 했어요. 건너가려고 했는데, 모압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허락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암몬을 통해서 또 넘어가려고 했는데, 암몬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모리 족속의 왕이 사실은 이 모압 땅을 많이 점령을 했거든요. 나중에 다른 지도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지도를 보면 좀 더 잘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고 이쪽이 암몬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이 이게 아마 이게 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대략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모압 땅입니다. 원래가 여기까지가 다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인데 그리고 여기 이쪽은 또 암몬 땅이죠. 암몬 땅인데 사실은 이 암몬 땅이 조금 더 위쪽으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자 처음에 모압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자 했는데 모압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암몬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암몬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모리 왕 시온이 여기를 쳐내려왔죠. 쳐내려와가지고 이 모압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들이 점령을 했고 또 바산 왕 옥이 이 암몬 지역 이쪽 지역을 또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모압과 암몬이 허락을 안 하니까 이 아모리 족속 두 왕한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들이 요청을 받아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죠.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점령을 했냐면 여기 모압 평지까지, 느보산까지 요 밑에까지 점령했다고 나왔네요. 여기까지를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하고 이 위에 바사랑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까지 다 차지했어요. 이렇게 이 모압으로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 아모리 족속한테도 땅을 빼앗긴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무찔렀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무찔렀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만약에 반대로 자기네들이 아모리한테 지금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는데 이스라엘은 모압한테 우호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당신들 해칠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해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길만 열어달라. 그러면 길만 열어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어쩌면은 아모리 족속에게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어찌 보면 모압으로 봐서는
빼앗겼던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전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모리 족속한테 안 그러면 이 밑에 땅까지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어찌 보면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동물들 예를 든 바가 있는데, 동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예를 들어서 덫에 걸린 동물을 살려주려고 가까이 가면 이 동물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막 으르렁거리고 정말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피웁니다. 사람을 죽일 듯이 덤벼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자기를 지금 살려주러 가는 거거든요. 살려주러 가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죽이는 줄 알고 대적을 하려고 덤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당하지요. 자,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대시를 합니다. 적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적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물리칠 방도를 찾습니다. 자기들 실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마법을 이용을 하려고 덤빕니다. 마술, 마법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발람이 처음에 그 제안을 받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고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자기 딴에 물어본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라가야지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니까 오늘 밤에 여기 머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룻밤 더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가고 싶으냐? 그러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라. 근데 그 가라는 말이 진짜 가라는 말로 이해하면 1차원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가끔 막 고집 피우고 뭐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죠. 그 진짜 알아서 하라고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너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다가는 너 큰일 나. 이런 경고와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허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았다 그러면서 좋다고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해가지고 좋다고 그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오늘 방금 읽어보니까 길은 떠났는데 갑자기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길을. 23절 볼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길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니까 이건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니까 사실은 사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이 나귀는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에게 당신을 보이시려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원래 영적인 존재는 그래요.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도
아무도 보지 못한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복판에 딱 나타나셔요. 그랬다가 잠시 후에는 또 예수님이 안 보이셔요. 당신이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눈에는 보이게 하고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앞에서 나귀를 딱 노려보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길로 오다 말고 그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길 옆에 밭이 있었겠죠. 그 밭으로 그냥 비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발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이 나귀가 미쳤나? 왜 길을 놔두고 왜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 하고서 채찍으로 그 나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런데 이 나귀가 다시 길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밭 한쪽으로 점점 더 들어가가지고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에 갑자기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쪽 기퉁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가니까 아니 담벼락 사이에 이 나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아무리 쳐도 이 나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발람은 치죠. 여호와의 사자는 앞에서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옆에 담벼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담벼락에다가 계속 비벼대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지금 나귀에 타고 있다 말고 자기를 계속 지금 담장에다가 다 들이박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뭐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발람은 진짜 이 나귀가 미쳤나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점점 어디로 그냥 몰고 가냐면 완전히 그 담벼락 끝,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곳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도 이제 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주인은 자꾸 자기를 두드려 패지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주인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앞에서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쉽게 말하면 빌듯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이제 태우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발람도 땅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땅에 떨어지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나귀를 막 죽일 듯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번에는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도구지만 이 자기 지팡이로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물론 채찍도 아프겠지만 채찍은 그래도 견딜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로 때린다는 것은 이건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거거든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번에는 갑자기 나귀가 조금 전에 무릎 꿇고 있었다고 그랬죠. 무릎 꿇고 있다 말고 아마 벌떡 일어났는지 어쨌는지 이번에는 도로 그 발람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야단을 쳐요.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두들겨 패느냐.
아마 몽둥이로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막 3번을 이렇게 연속으로 내리 찍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이렇게 두들겨 패느냐,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나귀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네요. 참,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려면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하셔요. 예. 여호수아에서인가 보면은 거기는 이 돌들도 다 너희를 향해서 외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예. 다 이 세상에 다 무생물 같은 존재 또는 미물 같은 존재도요, 나중에 가면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보고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면 나귀가 입을 열 수도 있고요. 또 입을 막으시면 멀쩡한 사람도 말 못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원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믿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세례 요한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그 아버지에게 알게 했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말은 못하고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서판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이라고 짓도록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예, 이 발람이 이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가 내 말 지금 안 들어서 그렇지 않느냐? 나를 거역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내 손에 만약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진작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내가 언제 너한테 불순종한 적이 있었냐? 그 말이죠. 없었지. 그러면은 좀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나귀가 왜 갑자기 불순종을 하고 왜 말을 하고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띄우셨다 그럽니다. 예, 요거는 이 발람이 그 당시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이 발람이 지금 저주하러 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탐욕에 정말 젖어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있다. 남을 저주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악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일을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그런 짓을 계속하게 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이 행동은 정말 미치광이 행동이었습니다. 왜 미쳤는가? 돈에 미친 거죠. 그 발락이 황금 덩어리를 갖다 주면서 그리고 명예를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게 꼭 복은 아닙니다. 그거 받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거리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줬잖아요. 그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서 채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그 메추라기는요, 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받으면 그게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때를 써가지고 기어코 받아내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지 주시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받아내겠다고 될 때까지 그렇게 때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 정당한 자세는 아닙니다. 예. 제가 여호와의 사자와 신발 벗음 얘기를 사실은 좀 적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뒤로 뺐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나서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모세에게도 하셨지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가시나무에서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들은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 자세로 이 발람도 나아가야 되는데 발람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에요. 이방 선자고요. 일종의 마법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31절인가요?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의 길이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주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 이런 것이 아주 사악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그 말이죠. 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아니 때를 쓰고 욕심 가지고 계속 구하니까 하라고는 했지만 그게 진짜 하라는 얘기인가요? 쉽게 말하면 가더라도 내가 하는 말만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게 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만약에 간다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대로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귀가 그나마 피해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네가 산 거야. 나귀 때문에 네 산 거야. 나귀가 네 말 안 듣고 너한테 대적한 것 때문에 네가 산 거야. 예, 우리는 모두가 다 내 편이 되고 다 나를 돕고 하면은 다 좋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요, 내 길을 막아주는 자가 나를 위하는 자예요. 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내게 복일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다 얻는다고 복이 아니라 때때로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지 않으니까 안 해주지 않았겠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양인데 그럼 제가 돌아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니다, 가기는 가라. 가기는 가는데 내가 일러주는 말만 해라, 가서. 그러면은 가는 효과가 있나요? 없지요. 오히려 가가지고 발람을 위해서는 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섭리죠. 자,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에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아주 발람을 국빈 대접하듯이 영접을 합니다. 버선발로 쫓아와가지고 아우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내게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왜 처음부터 왜 안 왔냐, 그 말이죠. 진작 왔으면 내가 벌써 당신을 이렇게 높여줄 텐데 하고서 조금 나중에 온 것이, 물론 나중에 와도 반갑기는 하지만 먼저 왔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더 많이 대접했을 텐데. 이거는 어찌 보면 빈말이기도 하고요. 그건 서양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계산적으로 하는 말들은 그거 신뢰할 거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지금은 뭔가 자기들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줄 거다 저렇게 해줄 거다 그러죠. 만약에 자기네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온다 싶으면요, 곧바로 180도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좋아할 게 못 됩니다. 결국 이들은 악하게 쓰임받고 나중에 가면요 악하게 버려질 뿐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그렇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어쨌든 발람도 약간 정신을 차리긴 차렸죠. 예,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오기는 왔습니다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입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예, 아주 일단 극진히 대접부터 합니다. 먼저 아주 후한 대접을 해가지고 예, 정신을 쏙 빼놓죠. 예, 무슨 일을 하기 전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먹고 일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먹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거는요, 마음을 풀어놓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의 종이 왜 바단 아람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감을, 신부감을 데려오잖아요.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붙잡고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거기서 맹세를 시킵니다. 네가 가거들랑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여자만 데리고 와라.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요. 일단은 갔습니다.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 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멀리서 왔으니까 우선 밥부터 먹읍시다. 그러면서 막 한상을 크게 차려왔어요. 차려왔는데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부터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먹겠나이다.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길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허락을 하지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뭐 흔히들 금강산도 뭐 식후경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우선 먹고 보자 그러는데, 특히 악인들과 일을 하는데 먼저 먹고 일을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페이스에 넘어갑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요, 기본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먹고 즐기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지만 그게 먼저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발람은 먼저 대접을 후하게 받네요. 받고 나서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 광경을 일단은 대접 잘 받았어요. 그날 밤에 푹 쉬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그 악한 일에 동참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발람도 결국은 악한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그 결말은 부끄러운 결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악한 일에 쓰임 받은 자들, 여기는 이제 악한 영들과 사탄의 결말을 얘기했는데 미혹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그 마귀와 그런 세력들, 짐승과 거짓 선자들, 이들도 다 그렇게 장차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자꾸만 저주를 요청을 하지요. 요청을 하는데 이미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악한 일에 동참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악하게 쓰임받고 마지막은 그 결말이 아주 안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는 할 수가 없어요. 저주는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저주한다고 해도 그게 저주가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요. 저주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죠. 모압 왕은 끊임없이 발람을 해유하고 점점 더 많은 뇌물을 통해서 발람을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지요. 자, 1절로 4절 모압 왕이 발람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미혹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 발람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어 이랬다면 발람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제사 드리면 안 되죠. 이건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아닌데 제단을 7개 쌓는다고 하잖아요. 원래 제단을 7개 쌓는다는 말은요, 물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이기는 하지만 제단을 7개 쌓는다는 거는요 7신에게 제사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은요 오직 한 단을 쌓아야 돼요.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7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네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게 이방 제단이든 하나님의 제단이든 우리 하나님이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막말로 하나님이 이방의 제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나요? 뭐든지 통해서 다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되고 저렇게 드렸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그걸 받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신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떤 경로든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람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 발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람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저주하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거는 정말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바로 이스라엘은 홀로 살지 여러 민족 같은 그런 입장으로 보지 않겠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그 얘기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거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특별 선민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죠. 이거는 뭐 발람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이 말을 넣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뱉는 거예요. 자기 본심도 아니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저주해달라고 했지 언제 축복해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자, 예, 발람이 여호와의 명대로 이스라엘을 결국은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질 않아요. 그 얘기를 시편에 있는 말씀, 바로 이스라엘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들을 저주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13절로 26절, 이거는 모압 왕의 두 번째 회유에도 발람이 결국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악인의 그 장꾀, 그 괴계는 다 허사가 돼버려요. 허사가. 13절 어떻게 허사가 되는가 13절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락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여기에 터가 안 좋다. 여기 있으니까 저 여호와 신이 자꾸 너한테 뭘 가르쳐 주는 모양인데 우리 여호와 신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비스가산 꼭대기가 그게 사실은 느보산 한 줄기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갔대요.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7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생각들을 이렇게 했어요. 다 신들이 지역신들이에요. 지역신들. 다시 말하면 이 모압 땅을 지배하는 신은 예를 들어서 금오스다. 그러면 금오스 신은 우리 지역을 통치하시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쪽에는 또 다른 신이 여호와의 신이 지금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앞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모압 평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바라 보이는 쪽은 여호와의 신이 역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신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온 거죠. 다른 쪽으로. 네, 이것도 정말 뭐 인간의 장깨로 지금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들 생각 아닙니까?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 이방 종교인들은요 보면은 생각이 좁아요. 좁아가지고 좀 넓게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또 이쪽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이쪽에서 하면 안 들어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좁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요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들으시고요 우리가 잠자면서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하늘로도 가서 피해도 안 되고요 저 바다 건너가도 하나님 거기도 여전히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마 이 발람은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막으시면 안 되니까 아예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자. 뭐 이런 식이었던지 어쨌는지 자관 내가 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왜냐하면 이 발락은 생각할 때 여기쯤 오면 더 이상 여호와의 신은 안 올 것이다. 여호와의 신은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그래 한번 물어봐라. 뭐 여호와가 여기까지 와서 너들한테 얘기하겠느냐? 뭐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와,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어찌 보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다. 신이다 그 말이죠. 신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렇게 뭐 어디 지역에 따라서 보고 안 보고 또는 뭐 후회하고 안 하고 또 말을 했다가 또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징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들소 같은 존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뭘 할 방법이 없다 이 얘기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젊게 어떤 사술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가 마술사인데 자기 마술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다 헛일이다 그 말이죠.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무슨 수로 막겠느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사자같이 일어나서 결국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칠 거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발락이 절망스러워요. 이거 뭐 저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하고 앉았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 입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의 입에서 저주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하기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거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바뀌어가지고 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 악인들의 모든 계획에는 허사가 됐어요. 시편 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스운 일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모든 계획가 다 헛거된다 그 말이죠. 다 허사다 그 말이죠. 우리 악인들 그래서 계획에는 다 허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불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처럼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로 그들을 의인으로 세우셨으면 설령 그들이 범죄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고야 말지, 용서해서라도 복을 주지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27절로 30절. 그런데 발락도 지금 여기서 다 포기하는 것 같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 악인도 정말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부올산에 가가지고 이번엔 산을 또 옮겼어요. 이제 부올산은 완전히 우리 산이니까 여기서는 뭐 절대로 이제 하나님 볼 일 없겠지 하고서 하나님 안 보는 장소로 가가지고 세 번째 제사를 또 드리네요. 악한 자는요 끊임없이 악행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세 번째, 이 발락의 요구대로 따라줍니다. 이거는 이 발람의 속 마음은 지금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발락에게 유익하게 해주려고 자기도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아까 저 축복은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뭐 강제로 입에 넣어가지고 말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본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중심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 악인의 괴계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결국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한번 빠뜨립니다. 결국은 이 발람의 그 괴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집요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악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너희 믿음 굳게 지켜라 그 얘기죠. 그리고 악인의 혀는요 밤에도 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때에도 악인들은 삼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야고보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하려고 덤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게 이제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일종의 니골라당의 교훈과도 같아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시대도 어찌 보면은 이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요수아 5장 13절을 오늘 결론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요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요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어찌 보면은 그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때 요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아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일단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모르고 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우리를 지금 대적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만약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면 내가 너와 한편이 되겠지만 네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나는 너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라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발에 신을 벗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우리의 가려고 하는 길에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우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고집을 앞세우고 그래서 내 소원을 빌고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발람의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뭐 발람도 처음부터 하나님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신은 벗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희들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망을 앞세울 때도 있사오니 늘 발에 신을 벗는 자세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